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리 지역을 이동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3차에 걸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차에 걸치신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 계시니까요, 곧장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동쪽으로 가셔서 베레아라는 곳이 있죠. 아마 이쯤 되는데요. 바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벳세다 그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우리 신약 성경 이렇게 보면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내용에 요단강을 건너고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의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한 10장에 거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마태는 짧게 기록을 하죠. 특별히 마가는 이 기간 그 모든 일들을 딱 한 장,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한 유대 청년을 만나신, 그래서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죠.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면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그 마지막 사역을 향해 나가시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가는 1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을 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에 따르면 그가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을 합니다. 마가도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젊은 사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진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그는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 청년을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금수저를 타고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어식 표현으로는 실버 스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금수저를 가진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도 보면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반듯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반려자로 사윗감으로 어떨까 욕심이 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위도 있고 신앙도 있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도 반듯한 사람. 아니 이 정도의 사람이 되고 이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고 또 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고쳐주시기를 애원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한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절했다.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이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어떤 간절함을 가졌길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청년이 가졌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문제였다. 그 청년이 그가 가진 지위와 권력, 그 많은 물질과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그는 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젊은 나이였지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소유와 재산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영생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목적, 왜 사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높은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우리의 그 모든 소유들이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애탈 필요도 없고요. 간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아니건 간에 우리의 인생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가치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청년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 그 말씀은 아니겠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에 관한 수식어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나 가령 예를 들면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 나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 그 신앙 지도 지침에 보면 이런 표현들은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삼가해야 될 표현들로 규정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한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고, 우리가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지 않으신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기의 보기에 선하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문제 제기는 이 청년의 질문의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쓰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청년은 지금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신이 의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도 그의 질문대로 그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질문이 틀렸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떤 의를 이루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는 인간 수고의 그 방법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대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말씀이었고, 특별히 인간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이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방법을 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가 원하는 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계명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다 지켰다는 이 청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곧 드러나고 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 지켰어? 그런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의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 인간들이 실패했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청년은 자신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켰다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과 영생의 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킨 우리의 공로나 수고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느냐 하는 그 공로나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수고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거저 받았기에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로 사랑 많으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오해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공로와 수고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이 청년은 예수님께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새로운 영생의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잘못된 것을 구하는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청년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 바늘기라는 것이 낙타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작은 통로였을 것이다.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낙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였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에 다 들어가고 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아마 나는 가난하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부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내용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자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먼저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그 자신의 가진 재물을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근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축적하고 있는 그 부의 축적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참 목적과 참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를 쌓고 자신의 공로를 쌓고 자신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그 큰 계명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를,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명을 지킨 것 같지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게 하고 더 좋게 하고 더 좋은 위치에 이르고 더 편안해지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무언가를 더 더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그 대답에서도 보여집니다. 28절을 보시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족도 내 재산도 내 생업의 터전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것이 헛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뭔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 그런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의를 행하고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신앙이요, 불가능하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더니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그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 영생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생의 길,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을 소유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